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예배를 위하여서 히로시마 EMC 후지하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일본 땅을 비롯하여 온 세상 각국이 코로나 소동으로 인하여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며, 또한 최근 규슈 지방에 있어서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커다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EMC 신학교와 이 집중 강의,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도록 당신으로 인해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또한 하나님의 가려진 계획을 맡은 관리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부디 당신께서 이 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당신께서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부디 그것을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간의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 그 첫 시간부터 끝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이 주어지도록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는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야마구치 EMC. 이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된 지 얼마 안 된 신참 목사님이십니다만은 카이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창세 이전 당신의 통치 계획하심 속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또한 영원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모든 길을 준비하여 주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 종으로서 부름받은 신학생들이 또한 그리고 이미 주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소의 무리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실천하며 더욱더 이 세상에 넓혀야 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명령의 말씀들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한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용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쓰임받게 하시오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흐름을 선두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서 모두가 온전하며 흠이 없는 그릇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구원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구세주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있으며 어제도 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있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며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복음, 그 복음만이 예전에도 복음이며 지금도 복음이며 영원토록 복음입니다. 새로운 복음이란 없습니다. 점점 새로운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그러므로 없습니다.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며 전해져야 할 것이며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의 말씀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잖아요. 똑같은 음식입니다. 오늘 아침도 먹었습니다. 점심도 또 똑같은 밥을 먹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육신으로도 매일 먹은 밥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에 있어서는 매일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혜를 찾는데 그러나
또 다른 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이 지혜의 말씀만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며 온전한 참된 진리입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없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점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다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사람의 힘 등등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으로 점점 옮겨지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문득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음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변함이 없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하심과 교회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크리스찬들이 권세가 없어서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믿음, 이 믿음을 계속 구해받으며 이것을 전하면 낡은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변화하는 이 세대에 맞춰가야 한다. 이렇게 새롭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명하게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들어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어제 먹은 밥 오늘도 먹는 것처럼 어제 들은 영의 양식 오늘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제 들었으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좋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쌀밥의 맛을 안다고 해서 안 먹습니까? 쌀밥은 이제 먹어봤고 맛을 아니 그것만으로 족합니까? 더 이상 안 먹습니까? 아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매일매일 그 밥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를 아셨다면은 이제 그 진리를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안전하며 언제나 흔들림이 없으며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며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며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이 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믿으십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낡은 시대적 산물이다라고 하여 구하지 않게 되었고 성령을 의지했던 교회가 이제는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 혹은 연구 혹은 세미나를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적인 흐름에 합당한 영의 양식을 그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에게 27년 전부터 들었던 말씀, 명령받았던 말씀은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기를 통과하면서 인정받은 이야기, 메달까지 받은 이야기, 상급으로 고기까지 받은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믿음은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능력에 세상의 권세에 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고 휘말리고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아서 반석을 토대로 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앙으로 하여 움직이지 않는 믿음. 그리하면 반드시 언제 어느 곳에서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자,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과하면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꿈이나 환상 혹은 주의 음성 혹은 마음에 주어지는 감동 혹은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많은 환경이나 상황을 통하여서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계시해 주신 말씀 또한 그 말씀의 흐름 그것이 방향은 바뀌었을 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방향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흐름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골 지점을 향하여 계속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첫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바로 이 날,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저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 있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선두에 서서 길갈 시대를 인도하는 무장되어진 4만 명의 군사들 이것이 시몬서 목사님의 사명이고 또 시몬서 목사에게 붙여주신 EMC 교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듣지 못한 분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4장 13절 4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그 후에 길갈로 들어갔던 그 시대에 택함받은 성별되어진 영적인 군사들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다 펴셨는지요? 여호수아 4장 13, 14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던 그때 여호수아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는데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는 4만 명의 특별한 무장되어진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EMC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택한 4만 명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4만 명가량의 군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신 목사님이 불러서 신 목사님이 택해서 혹은 신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사실 사모님도 아니랍니다. 사모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가 됐답니다. 지금 사람들 다 있는데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담대하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제가요 마이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마이크가 없으면 사모님 앞에서 항상 자그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막 크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은 사모님이 왜 강대상에서 자꾸 사모님 얘기를 그렇게 하냐 하면 제가 아 미안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약합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담대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핍박이 있어도 강대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와 4만 명가량의 무장되어진 군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 기적을 40년 동안 밤낮으로 보았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결국 가지 못했던 땅,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편의 그 땅.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7부족이 살고 있었던 그 땅. 당시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난 7 부족들 앞에서, 거민들 앞에서 작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에는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으로, 그 인도함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낱낱이 그 고을고을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한 땅을 12부족에게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구약성경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손에 넣는 마지막 때의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자들을 내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의미하자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땅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저들을 내쫓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집중 강의가 있기 전부터 저를 쓰러뜨리려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여러 방향과 각도에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혼자서 싸울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중보 기도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그 싸움이 격렬해질 때에는, 그리고 승리를 손에 넣기 전까지는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아, 내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히 희망이 끊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그마한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는,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빛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는 흑암이 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27년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저도 이 영적 싸움 한복판에서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합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현기증이 심하게 오는지, 그것도 하루 종일 24시간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요, 정말로 2가지를 느끼는데요. 영적인 싸움이 이렇게 거세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로서 큰 소리도 치곤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우리가 보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이때에는 절망을 느낍니다.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똑바로 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는 마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안심감은 있습니다. 안심감은 있으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절망하면 끝이니까요. 절망하지 않으니까 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예, 끝까지 가다 보면 마치는 승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돌연 희망이, 대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한순간에 주어지면 그때까지의 고통은 마치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승리를 손에 쥐면,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다시 또 확인하게 되고, 다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저를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렇게 거센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격렬한 싸움이 다가올 때, 영적으로는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이것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27년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었을 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을 저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연이어서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월 달도 그랬고 지난 4월 달도 그랬고 사실 이 EMC 신학 특별 강의는 한국에서 제각기의 강사님을 초빙하여 공부할 계획이었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예약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돌연 흐름이 바뀌어져서 EMC만으로 시간을 가지도록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기도했더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서 지금까지 27년 동안 너가 종으로 부름을 받아 여호수아의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너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온 그리고 열심을 내면서 너가 몸으로 익힌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 사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메달을 걸어주지 않았니? 라고. 이것은 영적인 표적이며 눈에 보이는 표적도 있지 않느냐? 라고. EMC 교회 연합이 계속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90년 이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양과 규격, 크기까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9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홍수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온 인류가 홍수에 떠내려가 휘말리고 전멸되어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인해 방주 속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저들이 홍수가 끝난 뒤에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너스를 받는데 그게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동안에도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 상으로 지금까지는 채소나 과일만이 식량으로 허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생명이 있는 짐승의 고기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표적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의 상이랍니다. 이번에도요. 공원 집회마다 우리 노사분들 모이는 집회 때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고기를 넘치도록 주셨죠. 이것은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도 믿음을 보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덤으로의 상이다라고 이게 창세기 9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반찬도 고기 반찬 있나요? 아주 많이 있답니다. 고기 반찬이. 오늘의 이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나중에 식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노아를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처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온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커다란 시련이 이 땅에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보호하심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덤으로의 상도 있구나. 고기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힘들더라도 영원히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잠깐 동안 하는 일이며 막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주님의 상에 앉아 여러분들이 왕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관심 없으십니까? 왕의 면류관에도 잘 상상이 안 되니까. 왕이 뭐지? 왕의 면류관이 뭐지?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를 자세히 보니 항상 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영원히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인류가 슬퍼하며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모두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가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는 저 바깥 사람들. 여러분, 2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사명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 이것을 위한 또 지도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두해야 하는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선두에 서서 무장한 군사로서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MC 신학교에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온 손을 다 들어 아멘으로 손을 들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27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처음부터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엄격하게 훈련하신 것은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7시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7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사모님이 성경을 매일매일 40페이지씩 읽읍시다. 저 사모님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니 능력 받으면 되지 무슨 성경을 40페이지씩이나 읽어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 기적만 행하는 목사는 말씀을 모르고 기적만 행하는 사람들은 쓰러진다라고. 오늘 제가 처음 간증하는 것이지만 저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40페이지씩 읽자.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공부해야 한다니까 이거 읽어서 뭐해?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하자고 하니까 매일매일 40페이지씩을 읽었는데 한 페이지 읽기만 해도 눈꺼풀이 우주 만물보다도 무거워서 금세 이게 눈꺼풀이 감깁니다.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훈련에 들어갔을 때 기도와 금식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사모님보다는 믿음에 있어서는 늦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마치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제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나를 가리키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뒤에 진실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뼈저리게. 뼈에 스며들도록. 기적을 체험했었던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쓰러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기적을 모세가 행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았지만 그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와 같은 종자였고 아무런 빛이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모세가 쓰러지고 난 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빛도 없었던 여호수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후에 알았죠. 이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모세 시대 때만 해도 빛이 없었던 빛나지도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자 기적의 시대였던 모세는 전도자 클라스의 종 여호수아는 이것을 완성한 목회자형 예수님과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전도자와 같은 종 여호수아는 목회자 예수님과 같이 양육하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완성형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사명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사명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우리가 받은 이 사명에 대한 중대함 또한 중요성이 계속 더 느껴집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은 그 안에 없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거룩한 자들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는 것을 힘쓰라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지고 있고 분산되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해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인도입니다. 의미가 아직 이해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믿으시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또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시련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가짜들 혹은 서자들은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도망가 버립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나눌 때에도 퀴즈를 해보면 어떤 게 알곡이고 어떤 게 축정인지가 드러납니다. 퀴즈를 하면 할수록 알곡은 키 안쪽으로 점점 더 모여들고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 안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이건 큰일 났다 하여 도망가는 믿음 이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 리스크가 오히려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부르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 실제로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은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의 삶은 없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이런 삶을 사니 이것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도대체 과연 왜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의미가 확실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하여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메말라버린 쭉정이가 근데 그 축정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축정일 뿐이고 언젠가는 허무하게 불 속에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정이는 많이 있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파리와 축정이 사이에서
오직 열매 맺은 것과 알곡만이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분리하는 작업이 오늘날 이 세대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또한 여호수아 세대의 사명을 또 감당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남겨질 수밖에 없고, 광야에 그대로 남겨질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을 보인 자들만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는 세대가 오늘날 또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영글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잘 익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다리는 저 가나안의 7 부족들과의 전쟁, 그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이 세대의 마지막 약속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자라고 하는 말을 흘려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살아남고 예수 다시 오실 그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또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냐하면요, 영적 싸움에 지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 원수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찔러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어서, 그리고 주의 성령과 더불어 걷고, 그리고 먼저 자기가 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에 온전히 서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이끌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3일 금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지만,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겨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서 3일 금식을 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3일 금식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길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1cm도 전진하지 않는 겁니다. 악셀을 열심히 밟아도 차가 전진하지를 않으니 이게 어찌된 연유일까 하여 차에서 내려와 타이어를 보니 타이어의 절반이 지면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가 절반 가량이 땅 밑에 박혀 있으니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이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바퀴질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금식 가는 마지막 날 그 타이어를 파내어서 악셀을 밟았더니 마치 이 차가 스포츠카와 같은 놀라운 스피드를 내며 앞으로 전진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금식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무기, 비밀 병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제 후에 기뻐 춤추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휴거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내 믿음을 만들고 정돈하면서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믿음 생활을 지켜야 하는지, 물론 내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죄에서 속량받아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전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지식의 말씀 사이사이를 오히려 피해가면서 걸어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필요의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그 말씀들을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일 또 공부할 것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고,
그리하여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다른데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해주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열리지 않은 문을 열고 열리지 않은 길을 열면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그리고 그 무장되어진 4만 명의 군사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가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듣고 있었던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는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미 몇 년이고 거듭 되풀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부름받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니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알 수가 없지요. 혹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은 눈치채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권면해서 그 길을 걷고자 마음이 결심하거나 혹은 신학교에 실제로 입학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4년 지나기도 전에 도중에 탈락하는 하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4년을 겨우겨우 마쳤지만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지막까지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부름받은 이는 많은데 지금까지 보니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EMC 신학교의 여러분들은 지금 부름을 받았고 또 부름받은 것에 깨달음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하신 것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들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4년 과정을 끝마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배운 것을 몸에 익히게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지막까지 주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까지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휴거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낱낱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또한 내일 우리가 공부할 것이지만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반드시 쓰임받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죄에서 벗어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범죄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달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민노라면서도 계속 범죄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EMC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거듭남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 대하여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또 도중하지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또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또 깨달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말씀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열매의 맺음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EMC 신학교는 무슨 학자의 어떠한 학자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은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바르게 공부하는 곳이 EMC 신학교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승리하며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곳이 EMC 신학교여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신학교라고 말하기가 참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통칭적으로 신학교라고 하니까 통칭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신학교란 이름을 부르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라는 게 사실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EMC가 지금까지 이런 준비를 해오면서 또 실천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또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용받아야 하고 쓰임받아야 하는데 준비되어진 자는 사용받을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주의 영광을 내 잘못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은 쓰임받으면 빛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마치 그 빛이 내 영광인 것처럼 내 빛인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여 과시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끝에는 쓰러지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앞으로는 EMC가 또 사용되어질 것이며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때 마치 내가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력의 결과로서다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려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뺏어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듯한 얼굴이신데요. 왜 내가 여기까지 아멘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이신데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3일 금식했는데요. 라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면 1년 365일 계속 금식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잠잠히 계신다면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그대로 죽어도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가장 저 뒤에 서 있었던 그런 말단 천사 혹은 그런 초라했던 천사가 아니었죠. 그는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지혜의 극치의 존재로서 지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너무 빛이 나고 그 빛이 눈이 어두울 정도로 빛이 나서 그는 스스로의 자아도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빛의 자아도취되어져서 그 빛이 주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인데 스스로 그 빛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죠. 그게 그의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게 됨으로 인하여 빛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EMC 교회 연합에서 준비되어진 자는 사용받을 것이지만 쓰임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치 내가 쓰임받을 때 그게 내가 잘나서 이 빛이 나의 빛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실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자가 이 영광이 내 영광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점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주의하시길 원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EMC와 함께 일해 주실 시대가 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머리를 치켜 세우면 그래서 그 빛이 내 빛인 것처럼 취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언가 쓰임받으면 목사도 안 보이고 신학생들이요. 공부 많이 해서 신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응답받았어요. 나도 지식이 있어요. 하나, 둘, 목사님의 권면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마초상, 당신은 안전합니까? 당신은 겸손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당신을 인도하는 호목사님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까? 이 마초상도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숨 걸고 피를 보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근성 있는 사람인데 인도하시는 호목사님이 강하니까 이렇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호목사님이 아직 자매로 불려졌을 시절에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연약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더니 우리보다 더 엄격한 훈련을 신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EMC보다 EMC 같은 더 엄격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존다고 해서 그 옷 속에 얼음 넣어서 괴롭힌 적은 없는데 홍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도하다 조는 자의 뒷목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서 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움받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온전히 양육하여서 사탄에게 건네주고 싶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인도하기 위해서이죠. 또 한 가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충성을 다하면 예수님과 같은 상에, 예수님의 상에 우리도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다시 바뀌어질 터인데 그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상에 앉는 영광을 누립니다. 즉 왕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지금의 사람의 이 뇌 용량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흥분해서 지금의 이 육의 심장은 용량 초과로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감지한다면 그렇게 놀랍고도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 종에게. 그러나 게으른 종은 용서 없이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게으른 악한 종은 이를 갈며 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심판의 주님으로서의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한다면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한다면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사실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런 운명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태어나더라도 다시 주의 종길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충성을 다하면은 그 받게 될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부름받은 자가 게으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양자의 최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EMC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어찌하면 반드시 쓰임받고 어찌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20년 이상 약 27년 동안 제가 마치 그 실험 재료처럼 실제로 그 길을 걸으며 실제로 몸으로 부닥치면서 이런 일을 하면 쓰러지는구나. 이런 일을 하면 승리하는구나. 이미 제가 체험한 것을 이미 제가 맛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왔으니 새로운 것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까지 신 목사님의 27년 동안 부름받았던 삶을 되돌아보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했고 앞으로도 유효하며 새로운 말씀, 더 이상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세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한 권으로 족합니다. 27년 동안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살면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제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저는 확인했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근 오늘날 세상들이 종교를 통합하자. 모든 종교가 손 붙잡고 이상한 짓 하지요. 예수님 위에도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다. 등등 참 자기 나름대로는 멋진 구실을 만들면서 식욕을 당기게, 영적인 식욕을 당기게 만들죠. 그런데 이 미혹을 확실하게 꿰뚫어 보시고 이 유혹과 미혹을 간파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핍박 속에서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전에 포로의 땅으로 버려지기 전에 에레미야는 눈물로써 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만두고 싶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러나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고자 하면 에레미야의 속에서 마치 불덩어리가 터지듯이 끌어올라 다시 핍박받더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를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환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휴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하타 목사님의 남편이 밤새도록 힘들었답니다. 밤새도록 왜 힘들었느냐? 꿈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죄에서 회개하여 죄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타 목사님의 남편이 꿈속에서 계속 자기 꿈속에서 그렇게 전하더랍니다. 사실 이 하타 목사님의 남편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인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스로 자신이 꿈을 통해서 깨닫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지만 부인이 전하는 말씀에도 아멘하지 못했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더니 이럴 여유가 없다. 화장실 갔다 와서도 또 이것을 전하더랍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하셨죠? 우리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을 거듭났습니다. 라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데에는 다 영문이 있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았었을 때에는 반대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니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힘을 받아 정말로 오직 주의 성령에게만 붙잡힘을 받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 시대적 흐름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거듭난 믿음을 살며 이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며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시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멸류관을 받겠지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입니다. EMC가 이제 쓰임받을 세대가 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을 이제 확신 속에서 전하면 모두가 다 같이 구원에 들어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빛이 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 그 빛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아 도취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절대로 겸손하게, 절대로 겸허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저 비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드려야 될 기도도 주여 이 죄인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마지막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EMC 교회 연합의 사명. 밤속에서도 자는 동안에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이것은 이미 실험을 마친 이야기이니까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후에는 이미 예수께서 알려주실 것은 다 알려주셨고 필요한 지식은 다 알려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실제로 삶 가운데 살아낼 것인가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일까 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떠올리면서 회개하고 먼저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죄에서 떠나는 삶을 중요시 여기시고 이제는 충성을 다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가 받으실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겸손히 땅에 엎드리신다면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안전하실 겁니다. 예수여 삼창